하나님, 야복강 밤새의 기도를 통하여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면서 새아침을 맞아 걸어가는 야곱이지만, 그런 야복강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밤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은 절뚝거릴지라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분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평생토록 그의 걸음은 절뚝거리며 걸을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만남은 영원토록 그에게 간증이요, 그에게 신앙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들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병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을 다쳐서 절뚝거리며 나와 찬양을 부를지라도 가장 청아한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르는 찬양 속에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영감을 주시사 큰 은혜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사진 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책 제목을 바라봄에 한 권이 더 있는데 바라봄의 기적입니다. 바라봄의 기적은 주대준 장로님의 신앙 간증이에요. 지난 8월 1일 날 68세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8월 4일 날 장례를 치르고 오살리 기도원에 안장을 마쳤습니다. 주대준 장로님은 늘 다니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성은 주시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주대준의 형님이다. 그러면서 예수 형님의 친동생이 주대준이다 하면서 굉장히 주시성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거제도로 가서 보육원에서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할 만큼 어려웠고 고학으로 고등학교 야간을 마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버려주지 마시고 제가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이 주대준이 잊지 마시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던지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20세 때 만난 조용기 목사님, 그 신앙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재직하고 성균관 대학원을 나오고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는 대학교 총장도 하였고 청와대에서 21년을 근무하면서 청와대 경호처장까지 역임한 분이고, 청와대에 가장 먼저 1992년도에 기독신우회를 조직해서 그가 퇴임할 때까지 회장을 맡아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로서의 청와대의 파송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왔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은 기독교인입니다만 당시에 불교 신자 중에 핵심 멤버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청와대에서는 매주 기도회가 열리고 예배가 드려졌는데, 가장 왕성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예배에 300명이 출석을 했대요. 그런데 언제부터 청와대 예배가 끊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1973년도에 2013년도에 2월 달에 취임하고 3월 달에 청와대 예배에 참석을 해보니까 300명 모이던 교인들이 30명으로 줄어있더래요. 이명박 대통령 때보다 가장 기독교인이, 장로, 집사님들이 많았던 때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대예요. 근데 4월 달에 가보니까 청와대 예배가 아예 없어졌대요. 그때 없어진 예배가 지금까지도 청와대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전한 사람이 주대준 장로입니다. 이번에 장례식 전체를 제가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찬송가 412장 많이 불렀는데 장례식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조가 대신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찬송가 412장을 여러 번 불러보았습니다. 하늘 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노래하며 장례식에 임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도 그렇고, 68년의 짧은 생애를 살으셨지만은 이 주장로님이 남겨놓은 신앙의 흔적과 발자취가 얼마나 주의 품에서 안식 가운데, 평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 장례식 때는 저도 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믿음의 발전소라면 믿음의 발전소를 여는 채널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없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주장님의 신앙의 최고 모델은, 롤모델은 요셉이에요.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셉은 세상에서 SK, 경기고나 서울대가 아니라 그런 김창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세계 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했다. 하나는 가정대학에서 효도과를 나와서 마지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두 번째는 감옥대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의미를 신앙 속에서 돌아보았느냐는 내용이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가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면서 종은, 노예는 주인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세상의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그런 몸에 익혔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못해도 예수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내게 참 신앙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보며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느냐 하면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신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뭐 있느냐 하면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신앙의 꿈이 나 자신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꿈이 말씀 속에서 나라의 환경도 극복하게 하시고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의 주대준 장로가 있기까지 부모님도 없고 고아로 살면서 누구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고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나는 잠시도 눈을 뜨러 주를 바라보듯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삶을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는 지금도 청와대의 그 기독 신우회를 통해서 매일 아침 7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 신우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끊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다가 68세의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장로님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5명의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는데 그가 청와대에 들어간 동기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려서 노예도 되었고요, 그는 감옥 속에 수감도 된 죄수인데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17살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지만 저는 훨씬 그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나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 왕궁의 총리가 된 것처럼 저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21년 정년 퇴임 때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5번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그 청와대를 떠나올 때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한 일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기적을 담아놓은 간증문이 바로 바라봄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땅을 볼 것도 아니고 앞과 옆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되 말씀 안에 붙들려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바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대준 장로님의 내용들을 보면서 바로 요셉이 노예와 제수의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 나오는 나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직업이 기생이에요. 여리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여자예요. 라합입니다.
주대준 장로가 부모가 떠나가고 없는 고아의 모습 속에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고학을 하며 학문을 하나하나 깨칠 때마다 그런 요셉이 당했던 고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생각하고 어떻게 나합이라는 기생이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는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입니다. 성서원 대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많이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인데 김영진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성경 66권을 전부 시로 자기가 만들어 책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서론, 신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조직신학이 쭉 체계가 잡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조직신학 학문이거든요. 이것을 김영진 장로님은 목회자도 아닌데 전부 시로 가지고 조직신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분이 쓴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이라는 시를 제가 인용해 보는데 설교 말씀이 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글자가 너무 적어서 못 읽겠는데요.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 40년, 마침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해, 그 땅의 첫 관문 여리고성, 그 멸망당할 제약의 도시에서 비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 과연 이 여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정녕 있었네. 그녀가 고이 간직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네. 멸망 속에서 구원을 건져 올렸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전해 듣고 온 여리고 백성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을 때 이 여인만은 믿음으로 믿었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녀의 이름은 나합이라. 그녀는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네. 그것은 조국애를 초월한 숭고한 믿음, 자신의 목숨을 내건 희생의 믿음. 그녀는 정탐꾼의 말에 따라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았네. 그것은 자신과 온 가족을 건질 생명의 믿음, 죄악과 죽음을 깨트리는 보혈의 믿음. 보라, 믿음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여인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멸망당할 도시의 비천한 기생이 아니네. 하나님의 백성, 장차 메시아의 가계를 이을 사람이네. 복되도다 라합이여, 여리고성의 숨은 보배여,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여. 이게 나합에 대해서 김영진 장로가 시로 썼습니다. 앞에 나오는 저 내용이 다 그 시예요. 라합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를 하지 않고 시로 하여금 축약을 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의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고요. 의인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기생 라합일지라도 그 이름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10명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6명의 이름이 더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6명은 더 설교하지 않고 오늘로서 히브리서 11장은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라합에 대한 말씀인데 라합의 뜻은 넓다는 뜻이에요. 신분은 기생이고 천한 직업이지만은 이 라합이 가진 마음만큼은 얼마나 넓은지, 라합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넓은지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간담이 녹을 정도고,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 피난민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가장 견고한 이 가나안 땅까지 저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미 겁에 쓴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애굽인데 오늘 치면은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저 무장되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가. 또 하나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뿐 아니라 요단 동편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모리 족속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시온과 옥이죠. 그 두 나라의 왕을 죽이고 요단 동편의 가장 큰 넓고 기름진 땅을 빼앗아서 누벤 므낫세 반지파까지, 단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렇게 두 개 반 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이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그 가나안 7부족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시온 왕과 옥이라는 의 왕이 이스라엘 무장되지 못한 저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땅을 다 뺏겨서 두 지파 반에게 이미 기업으로 분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들은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잖아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오면은 바로 첫성 여리고에 마주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이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토록 위대하단 말인가. 여리고성은 두려움과 초긴장 상태 속에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중에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 여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줄 것인데 나도 그 소유 중에 속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왕의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더 위대할 수밖에 없지요. 여리고성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여리고성의 왕에 대해서 두려움과 겁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왕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를 지켜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321면에 이렇게 말하죠. 정탐꾼이 왔을 때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 고백한 것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연관성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진술한 고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 모함 여인이 시어머니 앞에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고 남편도 없는 가운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양하는 그 위대한 삶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누구하고도 비할 수 없겠지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여리고성이 점령되면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죽는 것처럼 그런 불의에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정탐꾼이 들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이 두 여인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생 라합은 또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두 여인의 이름이 영원스럽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믿음은 직업의 차이도 아니고 신분의 차이도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주어를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두 번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세 번째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분들의 믿음에 대한 이름만 나오지 직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수식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라합에게는 신분을 밝힙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앞에서 9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따른다면 믿음으로 라합은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지금의 기생보다 당시의 기생은 더 천한 직업이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이름만 기록했는데 이 라합만큼은 기생이라는 직업을 넣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앞에 사람 9명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일하게 이방 사람은 바로 라합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지는 몰라도 왜 다른 사람에게는 붙이지 않던 직업을 여기까지도, 그것도 자랑스러운 직업 같으면 좋겠는데 가장 천한 기생의 직업을 올려놓았느냐는 것이 문제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그렇게 자기 몸을 파는 그 천한 직업, 비천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름에 영광스럽게 이름이 올라오고 오늘 우리들에게 참 좋은 신앙의 여인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라합이라는 이름이 66권 성경 중에 4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서 2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그 다음 나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보아스가 납니다. 나합과 살몬 사이에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지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에 이 두 여인이 기록되고 있음을 예수님 마태복음에 족보에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야고보는 그 예로 나합을 끌어들입니다. 나합같이 믿음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여리고에서 금지한 정탐꾼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국가죄예요.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정탐꾼을 영접해 준 그 나합,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얼마나 어려운 실천을 했는가, 행동을 했는가, 그걸 증가하면서 믿음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을 던질 때 거기에 바로 예로 든 사람이 나합이에요. 그만큼 나합은 자기가 천하고 보잘것없고 이방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물론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체험하고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을 부르면 갑절로도 은혜가 넘치고 감동적인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과 선택의 실천이 있습니다. 적의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죽을 죄지요. 국가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성벽에 줄을 따라서 저들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했느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가나안에서 견고한 성은 여리고성이다. 무장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면서도 저들은 출애굽 역사 속에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 동편의 그 강한 시온과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서 분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여리고 성의 성주가 아무리 국가적인 언약을 통해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고 정탐꾼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 믿는 나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나합이 하였기 때문에 나합은 믿음뿐 아니라 행함에 따르는 가장 귀한 일들을 한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나합이 한 것처럼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게 살아있다면 반드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예로 뭐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저들을 찾아서 무조건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집집마다 뒤져서라도 찾아서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 바로 여리고의 명령이에요. 결국 여리고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은 전투를 하지 않고 무너져 버립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 이 기생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리고의 어떤 명령보다 하나님 뜻을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정탐꾼을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그는 정탐꾼을 편안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에 줄을 내리고 저들을 안전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탐꾼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소식을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또 사기가 충전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와 정탐꾼과 여호수아 군대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게 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뿐 아니라 바로 라합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후대들이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구원의 상, 축복의 상, 영광스러운 상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반드시 행함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처음 신앙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렸다.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